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해를 이기는 믿음, 오해를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직장 내에 오해가 생기면 일터가 전쟁터가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같이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눈빛, 말투,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첫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약 한 1년 6개월, 18개월 가량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원래 바울이 계획한 건 어떠냐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오순절 이후에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시급하니 어서 빨리 고린도를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먼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때 바울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보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 선생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객이 있는 거죠. 먼저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가르침을 두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막 외치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다. 바울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바울이 외치는 복음에도 뭔가 좀 내용에 문제가 있다 라면서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현혹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혼란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일은 마쳤는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몇 달 안에 내가 잠시 떠났다가 몇 달 안에 다시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수정 계획으로 보자면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서 떠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이제 에베소를 가는데요. 그곳에서 은장색들이 바울로 인해서 우상이 팔리지 않는다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바울이 막 공격을 받으니까 그곳에서 머물려고 해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빠져나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피신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만
막 지명을 다 기억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바울이 몇 달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해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래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방문한 건 나쁜 마음에서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피신하고 피신하다 보니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받은 지금의 이 오해는 사소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조금 심각한 오해일까요? 다 시옷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심각할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오해가 가장 큰 오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열심히 방문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오해를 받았죠. 내가 받은 오해. 거기다가 복음 때문에 받은 오해라고 하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뭐 굳이 이런 오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이겨내야 할까요?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오해를 이겨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힘을 믿어서 오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서 오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해를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해결한다고 하면 대화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등등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해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화나 중재나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택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택할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개역개정 외의 성경들,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여기 거룩함을 하나님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 혹은 순수함, 그 다음에 진실함을 본문의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거룩함, 순수함, 진실함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거짓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에 따라 정직하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따라 순수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이면 100,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의 기준. 12절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에 있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함에 있어 육체의 지혜와 세상 양심을 거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지혜나 세상 방법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앙을 속이며 행동해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육체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을 합리화해서 나를 속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합리화에는 양심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본래 역할은 감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딱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자를 갖다 대서 1cm냐 1.5cm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100% 비판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 양심, 성경을 벗어난 양심, 복음을 벗어난 양심은 더 그렇습니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나 자신부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지혜나 세상의 양심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복음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복음대로,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인데, 세상 죄에 세상 방법에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행동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행동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아서 나 억울합니다 말하지 않고, 오해를 받았지만 나는 복음대로 행동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편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일행을 자랑하길 원한다고 기대합니다. 놀랍죠?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믿고 나를 자랑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과 사역의 열매들을 발견하면서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오해를 받았는데, 미움이 생길 수 있는데, 막 분함이 막 솟아오를 수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있어서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서로가 복음 때문에 오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오해가 가득하다는 게 아니고요, 설령 우리 안에 오해가 생겨도 복음으로 이 오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 때로는 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해받는다 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오해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오해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복음을 더 굳건히 지켜내고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행동하고 복음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론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오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오해를 얼른 없애주셔야 되는데 왜 오해를 그냥 두실까 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지금의 고난이 지속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우리는 아주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 고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 오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큰지 고난이 큰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큰지 우리가 받는 오해가 큰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고난이나 오해가 해결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봐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다 느껴질 정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마로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큰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구원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심을 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제가 처음에 이 미쁘시니라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너무 신기한 표현이잖아요.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바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참되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신실하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신실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속제자들에게 신실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예라고 했다가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물론 힘들죠. 물론 고통의 신음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니까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차마 구원의 이 놀라움을 고난과 쉽게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한 믿음을 지니고자 했었습니다.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정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받았던 복음, 바울이 믿었던 복음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혹시 성경책을 펴보시면요,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보고,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약속을 보고 그리스도가 본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 외에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요, 오해 받으셨다고 해서 오해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8장 말씀에서도 오해를 막 받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를 고민하시고 구원에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진짜 가치를 알고 구원의 진짜 귀함을 알고, 오늘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들은 말씀처럼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건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건 복음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오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구원 약속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그 노력을 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해를 무엇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을 목표로 삼고 어떤 오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 안에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힘으로 오해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네 가지로 서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게 특별하게 누군가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어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가운데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내용이 복음으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다라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를 마치 계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보증인이 되셔서 계약을 두텁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긴 고무줄 같은 걸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질기게 붙들고 계시냐면, 막 우리가 죄 짓고 싶고 그냥 막 엎어져서 그냥 자고 싶고 막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다.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똑같이 부르셔서 굳건하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굳건하게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작의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계속 일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네가 그렇게 해도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셨고 백성으로 붙드시고, 이제 나머지 두 내용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인치시다의 인은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방금 내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야,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징표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뽀뽀 한 번 하고 탁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막 도장을 팍 찍으셔가지고는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고, 막 그래도 내 거야 내 거야. 근데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 속삭이시고 중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과정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어렵게 사랑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은 힘든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복음을 방해받았습니다. 사명을 방해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태도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행동합니다. 복음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복음대로 행동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로 시작하고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시작해서 일을 하니까 복음으로 서로를 자랑한다 말하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해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히 보장된 것인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상황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마음이 상해도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약속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복음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음과 은혜대로 부끄럼 없이 그 복음대로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 복음 내에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본 단위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초소에서부터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예배와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계속해서 전념하면서 전심을 다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적어보고 깨닫고 고백해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해의 메인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메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함 진실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자, 구원 약속의 메인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메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